할렐루야. 왜 이렇게 힘이 없지? 하나님께 나오는 다들 금식 중이라서 아유 놀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이 당신의 심중의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고 정케하기를 원하시고 회개케 하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마른 뼈에 힘살을 입히시기를 원하십니다. 살을 입히시기를 원하십니다. 피부를 덮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런 분이 당신이 사랑하고 경외하는 당신의 주인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제는 좀 더 아멘 소리가 좀 크게 나와야지. 그 정도면은. 제가 할렐루야 할 때니 함께 그냥 할렐루야로 화답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힘껏 당신의 정성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박수의 영광을 한번 올려드려서 한 마음 한 영이 되어 드립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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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영광 올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올리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그 원어가 프레스쿠리오라고 합니다. 즉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거룩한 입맞춤을 드리다 하는 뜻이에요.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뜻이 프레스쿠리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프레스쿠리오를 하기 위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비우십시오. 그 속에 가득한 죄악을 비우십시오.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있는 불신을 비우십시오.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우리의 욕망, 그 인간적인 욕망을 비우십시오.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있는 인간의 지혜, 그리고 우리의 지식, 그리고 우리의 신앙, 다 이 시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주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거룩한 입맞춤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위하여,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한 1분 동안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대언의 영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방언으로 할 수 있는 분은 방언으로 하시고 한국말로 할 수 있는 분은 한국말로 하시고 영어로 할 수 있는 분은 영어로 하시기를 1분만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샤나엘라사, 사메이알라사, 소명홀로보, 에이알라사, 상가이알라사, 샨추로알라사, 사마이엘레세, 센데일라마이알라사, 사바, 아버지 알라사, 사마이엘레세, 센데이알라타,
라이알라사 스무알라테 게샬라스 잔조 올로소소비 헬레세세메 알라타파 라스리 알라테 게샬라사 사마히 헬레세 사마히 알라토포보아 라비알라사 산다히 알라사 사마히 올로소소미 알라파 로쇼로소소미 알라 담벨레세세메 알라사 사마 후즈로 알라사 상기 알라세세모 조이 알라사 센데 알라사 우이 알라테 알라 마이 알라사 순두 알라마 바스로 올로소소미 알라사 상게엘레세 사즈엘레샤 샤마히엘레세 센두알라 타히엘레사 순두 마테엘레세 수알라사 순부알라타 나케엘레세 슈추칼라 마히알라타 오알라사 셈베이엘레세 이올로소소미엘레세 세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오늘 이 시간 기억하옵소서. 저들의 영이 하나님 안에서 비워지고 낮추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영이 겸손함으로 소성케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영이 비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영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오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배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여, 숫자에 연연치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오며 주의 귀중한 대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강대상에서 불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태우고 죄악을 태우고 인간된 욕망을 태우고 마음의 욕심을 태우고 오직 하나님의 귀하신 거룩하신 성령님의 운행하심만이 저들의 심령이 온전히 태워져서 하나님 안에 귀한 한 마리 한 마리의 제물의 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인님만을 의지하오며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7장부터 53장까지입니다. 장수가 좀 많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5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는 식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며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구시점에 여호와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융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귀하고 주옥 같은 이 말씀을 위하여서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훼 하나님이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양무리들이 지금 이 시간 모였습니다. 주님이여, 저들의 심령을 기억하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주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세에는 물이 없어 목마름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배고픔이 아니라고 하신 주님, 사랑하는 당신의 양무리들이 지금 이 시간 목이 말라 생명수를 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영혼이 배고프고 영혼이 피폐하여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떡을 떼고자 왔습니다. 주여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심령에, 저들의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회개의 강물이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 되어 돌아가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만나고 모시고 환영하되 넘치고 복된 기쁨으로 만나고 축복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동서남북 사방에 지금 이 시간 정분 천사를 보내어 주시사 단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단막이 일체 틈타지 못하게끔 하나님이여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만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오늘 이 성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기뻐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하신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늘 주님께 물어봅니다. 저는 한 번 한 설교를 다시 재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설교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정말 신선하고 따끈따끈한 프레시한 그런 빵을, 아주 신선한 그런 빵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늘
부족한 여종에게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날 그 시에 당신의 양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분이 바로 우리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사실은 어젯밤에 에베소서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런 미명에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떼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괜찮으시죠?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게 묵상 중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다. 오늘은 본질로 돌아가거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의 초심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셨어요. 다시 물었습니다. 저의 초심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여쭈어 보았더니 주님께서 문득 수십 년 전에 있었던 한 광경을 제게 그림처럼 저의 눈앞에 이렇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오늘 밤 그 장면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였어요. 병아리가 삐약삐약 하듯이 그냥 하나님께 향한 열정이 넘쳐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몰라. 그냥 펄펄 끓는 그냥 그 열정의 피만 있었지, 무엇을 어떻게 주님께 잘 믿어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드려야 될지도 모르고, 기도도 잘 할 줄 모르고, 아무튼 그런 순간들이었어요. 그런 나날들이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수십 년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아마 와이오밍 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샤이엔이라는 아주 작은 도시였어요. 미국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그날은 토요일 날 밤이었고, 바로 그 다음 날인 주일 날 그 샤이엔에 있는 미국 교회에서 제가 주일날 대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 날이었어요. 아니, 왜 이 신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 그런 보잘것없는 신학생을 설교를 세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떻게 사건이 그렇게 돼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영어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고, 또 특히 영어 대화뿐만이 아니라 이 설교의 말은 또 다릅니다. 대화는 그냥 제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냥 남이 얘기하는 것을 알아들으면 돼요. 그게 영어 대화예요. 근데 설교는 달라요. 설교는 화답하는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혼자 계속 말을 해야 되는데, 저 혼자 계속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쳐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보통 대화로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치기가 힘듭니다. Good morning, how are you? 좋은 아침, 안녕하세요 한다고 무슨 은혜를 끼칩니까? 그러니까 대화와 이 preaching 하는 이 강대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다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이게 겁이 났겠어요. 안 그래도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인데 정말 무서웠어요.
내일 아침에 여기 이 교회 안에 많은 이게 미국 사람들이 막 쫙 앉을 텐데 하고 내가 뭘로 설교를 하나, 무엇으로 설교를 해야 될지 아직 이 본문도 제가 본문도 아직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겁이 되게 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날 밤 아예 그냥 저는 강대상 앞에서 그냥 자겠다고, 강대상 앞에서 슬리핑백 하나 놔놓고 자겠다고 딱 그냥 마음을 먹고 토요일 한밤중에 그 예배당 안으로 싹 들어왔습니다. 근데 예배당 안이 깜깜해요. 깜깜해요. 근데 불을 어디서 켜는지도 몰라. 불도 깜깜해요. 내가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불을 어디서 켜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냥 근데 달빛이 이렇게 창문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살금살금 이렇게 들어갔는데 제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슬리핑백 들고 이렇게 성경책 들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그때 겨울이었어요. 굉장히 추웠어요. 근데 기도를 하려고 보니까 이 앞이 너무 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국 생각을 했어요. 이거 주님 앞에 내일 무엇을 이렇게 설교를 할지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이 도대체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혹시나 빵이나 바깥에서 성도님이나 이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니 이 안에 누구지? 하고 이렇게 쳐다보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요, 강대상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여러분, 미국 강대상이 좀 큽니다. 미국 사람들이 등치가 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대상이 크는데 그 강대상 안에 제가 이렇게 쏙 들어가도 되게 이 정도 강대상이면 한 사람 정도 밑에 들어갑니다.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냥 방언으로 막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막 그 추운 겨울날 밖에 눈이 하얗게 쌓여 있는데 땀이 막 나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의 1시간 넘게 기도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막 땀이 난다고 생각하는 순간 제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는 거예요. 제 마음이 따뜻해지면 제가 알아요. 주님의 임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아요.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저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있구나 생각을 하고 더 막 주님께 막 간구를 해서 주님 저는 영어도 할 줄 모르고 주님 영어만 못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저를 보고 이제 이 설교를 하라고 그러는데 주여 저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막 그러고 있는데 드디어 주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어요. 너는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3가지를 기억하라 그러셨어요. 제가 그것을 나눕니다. 그게 바로 저의 초심이에요. 첫 번째, 너의 아디언스가 한국말로 무엇입니까? 청중. 똑똑하신 분이 참 많아. Thank you very much. 너의 청중은 사람이 아니고 나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시간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분 중에 말씀을 전가하시는 분이나 강대상 앞에 서시는 분이 있으면 감히 제가 얘기합니다. 당신의 청중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당신의 말씀을 듣는 이는 집사님, 장로님, 구역장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설교를 검토하고 바라보고 주시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날 이후로 저의 설교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듣고 싶은 말, 사람을 위주로 한 말 하지 않기로 그날 결심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귀에 듣기 좋은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하여서 대언하기를 원하시는 말만을 증거하리라 라고 결심한 초심의 날이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것을 증거하라 그러셨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거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와 그분이 흘리신 보혈과 그분이 덮어쓴 가시관과 오직 십자가만 증거하면 된다.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엑스트라다 그러셨어요. 엑스트라가 무엇입니까?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것이 엑스트라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날 이후로 저의 설교가 바뀌었습니다. 그 어떠한 감언이 있을까, 그 어떠한 바다를 잔뜩 발란 설교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이 없다면 그 설교는 인본주의로 가득 찬 인간의 지혜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십자가만 증거하고 내려오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말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특별히 버터 발린 그런 말,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말 특별히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친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주님께서 박히신 그날을 생각하세요. 그 귀하게 흐르는 그분의 그 보혈을 생각하세요. 당신의 더러운 모든 잡생각 때문에 덮어 쓰신 그분의 가시관만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가 또 있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세 번째까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들은 그 강대상 안에서 무슨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쪼그리고 들은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은 제 평생의 모든 설교를 바꿔놓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제시카 윤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제게 명하신 초심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많은 날 저는 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저는 수많은 날 사람들이 원하는 설교를 하기를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첫사랑을 회복한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을 회복한 저는 이제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아침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늘 고른 그 본문, 바로 그 본문이 오늘 마태복음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저는 사실 오늘 어디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진행하고 커버를 제가 할 수 있을지, 덮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안 되면 모레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시간을 들이지 않고 대충 이 상황을 넘어가고 싶은 그런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절까지 커버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여서 저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위에 기름 부어소서. 이 말씀 위에 하나님 주님의 독생자의 보혈이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사랑하오며 부족한 여종 말씀에 인을 뗍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귀한 말씀에 봉한 인을 떼오니 하나님이여 함께 하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은 특별히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명의 사도들은 특별히 여러 다른 면모의 여러 다른 분야의 주님을 묘사를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특별히 왕 대신 Your King and my King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는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왕 대신 왕답게 다스리는 자답게 하나님의 독생자답게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그분의 성품을 잘 묘사하고 있는 글이 바로 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글들입니다. 여기 보면 27절에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랬어요. 여기 총독의 군병들이라면 이 총독은 누구입니까? 빌라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군병들.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로마 총독의 군병은 원래 주군하고 있는 그 병사의 그 도시에서 주군하고 있는 병사의 10분의 1이 총독의 청사에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로마 시대의 군인 법령으로 치면은 여기 모인 이 로마 군병들은 300명 내지 600명의 보병대들이 바로 이곳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근방에 거주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빌라도의 총사라는 것은 빌라도가 공식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장소, 즉 요즘 얘기하면 화이트 하우스. 누가 거기에 지금 공식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요? 바이든. 아멘! 우리 장로님 멋있어요. 바이든이 그 안에 공식적으로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와 같이 총독이 거주하고 있는 그 장소에 300 내지 600명의 보병대들이 바로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한 분이 들어갔는데 빌라도의 예수님 한 분께서 들어가신 그 빌라도의 청사에 300 내지 600명의 보병대 병사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오직 그 이방인 로마인들 안에서 이스라엘인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거기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 300명 있는데 노르딩딩한 나 혼자 딱 박혀 있다면 나는 정말 기분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누구 나처럼 노르딩딩한 사람 없나 하고 이렇게 한 번쯤 이렇게 좀 찾아볼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의 외로움, 고독함,
바로 그런 것이 27절에 묻어 있습니다. 28절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걸으셨어요. 이 홍포라는 것은 붉은 옷을 뜻합니다. Red robe를 뜻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요, 붉은 옷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붉은 옷을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권세와 권위와 이렇게 오피셜한 공적인 자들이 입고 있는 옷들이 붉은색 옷이었습니다. 즉 귀족들이나 붉은색 옷을 입을 수 있었고 로마의 병정들이 붉은 망토처럼 이렇게 두르고 있는, 여러분 뭐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나타나죠, 그죠? 예, 짧은 붉은 망토를 이렇게 휘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병정들이요, 그죠? 그게 바로 홍포예요. 붉은색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겼다 그랬어요. 우리의 주인님의 옷을 벗겼다. 여러분, 누구든지 여기 자원해서 여기 한번 서서 나는 옷을 벗을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 여기 한번 서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남자의 옷을, 그리고 여자의 옷을, 성별을 떠나서 군중들 앞에서, 여러분 300명 내지 600명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앞에서 단 하나의 이스라엘인으로 서서 그 사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렇게 조용히 고요하게 아름답게 이쁘게 그렇게 벗겼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흉악하고 난폭하게 막 그냥 벗겼을 것 같습니까? 군인들이 말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분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홍포를 입혔다고 그랬어요. 이 홍포, 권세를 뜻하는 이 홍포는요, 주님께서 권세 있는 자라고 생각해서 홍포를 입힌 것이 아닙니다. 비비 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자들이 입는 옷을, 너는 권세인도 아닌데 뭐, 그러면서 비꼬는 상태에서 그분에게 붉은 홍포를 입힌 것입니다. 29절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아멘. 가시 면류관을 엮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시 면류관, 뭐 탱자나무 가시, 가시나무 가시, 그런 가시가 아니에요. 저희 집에 가면요, 저희 집 복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자란 가시나무로 만든 가시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 가시 한 개가요, 보통 8cm에서 12cm 정도예요. 가시 한 개가. 8cm에서 12cm, 가장 짧은 게 한 6cm 정도예요. 그리고 그 가시가요, 이렇게 얼마나 딱딱한지 무슨 플라스틱 같아요. 양철 같아요. 저는 그 가시를 이렇게 벽에 잘 이렇게 걸어놨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그 가시관을 보고 너무나 제가 상상하던 가시 면류관과 상식 밖이라서 아예 그냥 하나 주문을 해서 샀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국 집으로 소포로 보내달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때로 죄된 생각, 더러운 생각, 세상에 영들이 저를 이렇게 머리를 칠 때 저는 그 가시 면류관을 봅니다. 주여, 저 때문에 저런 면류관을 써셨군요. 여러분, 그 가시가 얼마나 단단하고 그 가시가 얼마나 살에 박힐 수 있을 만큼 단단하고 긴 가시인지
여러분, 그런 가시요, 살에 딱 박아서 내가 이렇게 딱 하면요, 살이 찢어져요. 언젠가 우리 집에 한번 오시면 제가 보여드릴게. 무시무시한 가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시가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요,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사막에서 그 낮에는 뜨거운 열풍, 밤에는 그 차가운 그 바람, 그런 것을 뚫고 자란 가시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들이 그냥 흔히 생각하는 탱자나무 가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가시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머리에 덮어 씌웠다는 것입니다. 살을 뚫고 들어오는 그러한 날카로움이 그 안에 있습니다.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랬어요. 왜 갈대를 오른손에 들렸을까요? 그 당시의 왕들은 금으로 만든 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영어로 셉틀이라고 그러죠. 지팡이 같이 요거만한 그 왕의 권세를 뜻하는 그런 셉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호를 이렇게 탁 들면은 죽어야 할 사람이 살기도 하고, 그 호를 탁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은 살아야 될 사람이 죽기도 하고,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으로 만든 그 홀 대신에 갈대를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가 강하면 얼마나 강하고, 갈대가 꼿꼿하면 얼마나 꼿꼿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두 손으로 탁 치면 부러지는 게 갈대 아닙니까? 그런 갈대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되신 그분의 오른손에 들렸다는 거예요. 오른손. 이 오른손은요, 권력과 권세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왼손에 들린 것이 아니고, 왕이 드는 오른손의 금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비꼬고 희롱한 나머지 그 분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렸다는 거예요. 휘청거리는 갈대를.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당신은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창조 밖에서 우주를 관할하고 질서로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단 하나 있는 본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죄와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가시관을 덮어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게 한 존재라는 것이 당신이고 저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였다 그러셨어요. 누구 앞에서? 그런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당신의 주인 앞에서, 모든 왕들의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였다고 그랬어요. 이 무릎은 진실로 굴복하는 무릎이 아니에요. 비비꼬는 무릎이에요. 영어로는 마킹하였다 그랬어요. 마킹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조롱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매일매일 조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당신의 거짓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쏟아지는 쓰레기 같은 우리의 입에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참소하며 거짓말을 읊어대는지 모릅니다. 과장합니다. 자신의 입으로서 자신의 말을 정당화시킵니다. 더러움과 사악이 가득 찬 그 입술로 썸물을 뿜어내는 그러한 썸물의 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우리들입니다. 그 썸물의 입으로, 썸물을 뽑아내는 그 입으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랬어요. 이 평안하다 이 말은 진짜로 평안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차이레라고 적혀 있어요. 이 말은 hail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hail. hail이 뭡니까? 인사드립니다. 경례합니다. 그런 뜻이 hail이에요. 차이레 이 말은 이 병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에게 경례 그런 뜻이에요. 수치와 희롱을 극도로 한 그 사건이 바로 이 한 절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글을 읽을 때에 단 한 명도 우리의 죄악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되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못된 로마 병정들이, 이 사악한 바리새인들이 늘 남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삽으로 떠서 그냥 이거나 먹으라 하는 식으로 남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글을 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 가시관을 씌운 것도 당신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대, 그 오른손에 갈대를 쥐게 한 것도 당신이요. 당신의 마음속에 얼마나 주님 제 삶에 자정하시고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입으로는 그렇게 주절거리나 우리 마음속에 왕좌 안에는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당신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의 인생을 선택하고 당신이 원하는 말을 하며 당신이 원하는 곳에 가고 당신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며 기뻐하며 성취하며 살고 있는 것이 당신이 아닙니까? 당신의 왕좌 안에 과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좌정하고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로마인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로마인들을 판단하는 그 손가락을 자기 스스로에게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그 정도는 깨어 있어야지. 30절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 침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침을 누구에게 우리가 뱉습니까? 죄인에게 뱉습니다. 모면하는 사람에게 뱉습니다. 수치를 끼치는 자에게 뱉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자에게 뱉습니다. 그 침을 우리가 주님에게 뱉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가 우리입니다. 스스로를 아시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회개도 하지 않은 그 정체성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실까? 아니 왜 나의 삶이 이렇게 고단할까? 아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부라졌을까? 자신의 죄를 돌아보십시오. 자신의 정체성을 보십시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당신이 당신의 죄의 열매를 먹고 있는 것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 앞에서 아무도 나는 의인이요 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아무런 빚을 지지 않으셨다는 것을 지금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쳤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의 왕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내가 인간된 인본적인 그 마음의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때에 우리는 갈대를 빼앗아 그리스도의 머리를 치는 자들입니다. 당신의 삶 안에 내가 매일매일 그러한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갈대를 쥐어줬다가 주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그러면서 금호를 쥐어주는 게 아니고 갈대를 쥐어줘요. 그랬다 조금 있다 또 마음이 변해. 곰곰이 생각하니까요. 내 문제는 제가 해결해야 되겠네요. 주님 왜 빨리 안 하시죠? 갈대를 도로 빼앗아 옵니다. 그놈의 죄벗짐은 그냥 주님께 십자가 밑에서 드렸다가 뺏었다가 드렸다가 뺏었다가 너무 바빠.
31절.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희롱을 다했다. 이 말은 헬라 원어로 보면 에네파이라고 합니다. 에네파이라는 이 말은 조롱하고 모멸하며 비웃음을 준다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다 할 만큼, 마음이 풀어질 만큼 다 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덮어씌웠던 그 붉은 자색 옷, 권위를 상징한다는 그 옷을 휘떡 벗겨버립니다. 그래서 도로 주님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그분을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그냥 걸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질질질질 끌려 나간다고 여기 끌고 나가니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끌고 나가니라의 이 참뜻은요, 질질 끌려서 나가는 거예요. 멱살을 잡았는지 뒷목을 잡았는지 어깨를 잡았는지 어디를 잡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짐승도 아닌 분이 짐승의 취급을 당하며 도살당하는 양과 같은 취급을 당하며 도살장에도 끌려가기를 원하는 동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끌려가는 거예요. 끌고 나가니라. 여러분,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은요,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냥 이렇게 수박 끄달기식으로 쓱 이렇게 읽어야 되는 그런 주옥과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은요,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엄청난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들이 기록한 글이 이 글입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 한 구절 한 구절을 아주 조심하며 읽으셔야 돼요. 그냥 쓱 읽지 마세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웃기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읽기도 힘겨워하고 버거워하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제가 너무 언감생심이죠. 그죠? 그러나 주님께서 너의 관중은 나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여기 구레네라는 곳은요, 구레네는 북쪽 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고 아프리카 위에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같은 그런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레나이카라는 나라가 그때 있었고 그 나라의 수도가 바로 구레네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먼 데서 온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이게 검어요. 그죠? 피부 색깔이 검어요. 이스라엘인들, 그리고 로마인들과 생긴 게 피부 색깔이 달라요. 그런데 이방인 중에 하나를, 시몬이라는 사람을 억지로 같이 가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왜 지웠겠어요? 이미 예수님은 그 당시에 많은 그 채찍을, 39대의 채찍을 받으시고, 왜 39대를 받으셨을까요? 왜 40대가 아니고? 왜 그럴까요? 다 아시는데 너무 겸손하셔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이 구약에 보면요, 구약에 보면은 죄인에게 내리치는 그 채찍질에서 40대를 칠 때에 40대에 그 권장을 치면 대부분의 젊고 건장한 사람은 거의 다 죽든지 아니면은 제정신이 아니게 그냥 헷가닥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40대를 정확하게 쳐야지 그 중에 하나라도 더 넘게 친다면은
내가 그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러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즉 다른 사람에게 이걸 채찍을 내리칠 때는 정확하게 쳐야 돼요. 괜히 한두 대 더 쳐가지고 자기가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 남에게 채찍을 칠 때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서 치겠어요. 그래서 아예 40대를 치지 않고 39대를 치면 안전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39대를 치는 것입니다. 33절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이 골고다라는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아람어는 누가 사용하는 언어였습니까? 아람어는 아람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지요. 누가 아람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람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람 땅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그 언어에 원어되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즉 아람으로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렀다. 34절 썰깃한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시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썰깃한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지만 주님께서 맛을 보셨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썰깃한 포도주, 즉 아주 쓴 포도주인 줄 알았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맛이라도 보셨겠어요? 안 보셨겠죠. 그러나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맛을 보셨다는 거예요. 정말 인간으로서 이러한 아픔과 조롱과 모멸을 주님께서 인간으로서 받으셨구나 하는 것을 주님의 그 철저한 100%의 인성을 이 34절로 인하여서 제가 더욱더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 썰깃한 포도주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말하는 이 썰게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콜레스라고 그래요.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영어로 얘기하면 gore이라고 그러는데 진짜로 썰개를 탄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아주 쓴맛을 내는 얼브가 있었어요. 얼브를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응? 약초.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최고! 얼브, 약초, 아주 쓴맛을 내는 약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먹고 그냥 으악 사람들이 그냥 고함을 지르게 만드는 그런 쓴맛을 내는 그 약초, 그게 콜레스라고 부르는데 헬라 원어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썰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렸더니 왜 썰깃한 포도주를 주었을까요? 그 쓴 포도주는 아픔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그러한 작용을 하였습니다. 즉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진통제 같은 요즘처럼 무슨 에드빌이나 타이레놀이 있는 거 아니니까 그 당시에는 쓸개를 탄 아주 쓴 약초를 탄 그런 신 포도주가 고통을 둔화를 시키나 봐요. 그래서 그걸 주님께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즉 이 말씀은 철저한 100%의 인성을 가지시고
그분께서는 그 고통을 감수하기를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그 고통, 그 모멸감, 그 아픔을 감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당신 때문에. 왜? 당신은 주님 앞에 그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왜? 당신의 죄를 없애려고 끝까지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통을 주님께서 딱 감수를 하시려고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을 위해서 그래 줄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저희 부모님이라도 못 그럴 것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빨가벗겨가지고. 인간의 사랑은 초월한 신의 사랑, 그 신의 사랑을 온전히 100% 인자가 된 몸으로, 육신으로 성육신 하셔서 그 모든 고통을 당신을 위해 감내하셨다는 것을 이 34절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왜 이 말씀이 나오셨을까요?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고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밝히기를 원하였습니다. 여기 시편 22편 18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찾으실 필요는 없고요. 시편 22편에 18절에 보면 다윗이 적은 시가 있습니다. 그 다윗이 적은 시가 바로 메시아를 예언한 시였습니다.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윗은 이미 장차 오실 메시아가 당할 그 고통을 시편 22편에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있느냐면은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여기 시편 22편 12절부터 제가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시의 심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언은 단 한 구절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심정을 지금 이 시간 다윗이 몇백 년 전 메시아의 그 심정을 예언한 계시의 글이 바로 이 글입니다. 시편 22편 12절.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 쉬어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아멘. 바로 이것이 주님의 그 당시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바로 여기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하는 이 말에 그대로 메시아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37절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선 제패를 붙였더라. 여기 죄패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이디안이라고 합니다. 즉 그 죄에 대한 명목, 왜 이 자가 이 십자가에 박혀야만 되는 것인지. 십자가는 그 당시에 페네스키안인들, 즉 레바논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근방에 사는 레바논의 사람들인 그 사람들이 십자가의 형벌을 자주 하였고 그 십자가는 이틀이나 3일에 걸쳐서 사람을 그냥 빼빼 오징어 말리듯이 말려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사람이 이틀에서 3일 정도 고통 속에서 무리 없이 죽는다는 그것을 로마인들이 보고 죄인에게 저런 형벌을 하면 그냥 칼로 그냥 탁 1초 만에 죽이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다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의 죄인의 형벌이 그 당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여기 죄패에 뭐라고 있느냐면 살인자는 그 죄패 위에 살인자, 강도는 강도. 근데 자기의 죄인명이 죄 명분이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죄의 명분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사악한 바리새인들은 즉 오늘날의 종교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절대 아닌 것 점은 아시지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도리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죽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종교인들이 그 입으로 경건으로 가고자 하는 자를 눈만 떠이면은 핍박하고 박해하고 참소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무릇 경건하게 되려고 하는 자는 핍박이 따르리라 하는 성경의 말씀이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이 유대인의 왕 예수라 이렇게 그 죄패를 적어놨더니 바리새인들이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 왜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요한복음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우리의 왕이 아니걸랑요 그래요. 참 참남하죠. 근데 오히려 이방인들 로마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적을 것을 적었으니 됐다. 그냥 조용히 해. 그냥 그럽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고상하게 be quiet 안 했겠죠. 그죠? 고상하게 silent 안 했겠죠. shut up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런 명령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움찔움찔 거리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38절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강도들의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3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랬어요. 여기 그냥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는 말은요.
이 당시에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요, 그들의 습성이에요. 유대인들은 머리를 이렇게 흔들 때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저자를 경멸한다라는 표시예요. 머리를 이렇게 흔드는 것은 그 사람을,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경멸을 표시할 때에 하는 그 몸짓, 바로 그것이 머리를 흔든다든지 때로는 신발을 벗어서 자기의 신발로 그를 때립니다. 바로 그것도 나는 너를 경멸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흔든 거예요. 즉 예수님을 모욕한다 하는 뜻이 이 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또 얘기하네. 또 얘기해. 이 마태복음 26장요 61절에 보면 똑같은 말을 또 해요. 61절에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할 때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났어.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성전을 헐고 성전을 사흘에 짓는 자. 이 말씀의 그 사건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한번 보면요. 이 말씀이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여기 보면은 2장 19절이네요.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성전보다 더 큰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전은 46년 만에 지어졌지만 주님은 창조 밖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은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분이 우리의 주인님이십니다. 금방 26절에서 그 대사장이 그런 말을 가지고 주님을 모멸하고 능멸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똑같은 말을 또 합니다. 40절에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즉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러니까 끊임없이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해봐라. 그러니까 멸시하고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을 안다. 그러니까 웃기지 마라 하는 멸시와 조롱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표적을 바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족하고 비천한 이 여종이 주님의 음성을 때로 듣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게 카운셀링 할 때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뭔지 압니까?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음성에 순종하고 사는 삶입니다.
자신의 현재 있는 삶에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도 않는 자가 그 음성 들어서 어쩔 건데. 여러분, 은사는 은사입니다.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을 받은 자를 보지 마시고 선물을 준 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준 자의 마음이에요. 받은 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은사를 가진 자들이에요. 왜 그런 자들에게 사람들이 열광하고 왜 그런 자들에게 사람들이 모이고 그를 칭송하는지 이거 정말 우리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일이에요. 은사를 가진 자는 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은사로 말미암아 행여 자기에게 영광이 돌아오지 않게끔 매일 자신의 자아를 파쇄하는 고군분투하는 생활을 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한 번쯤 주님 앞에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사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매일매일 사십시오. 그렇지 않다면은 당신은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준 자를 기억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방언하십시오. 통변의 은사를 받은 자 매일매일 통변하십시오. 선을 행하는 은사를 받은 자 매일매일 사람들 앞에서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그 어떤 은사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세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사모하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되는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였을까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할 때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그 은사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이렇게 보면요. 늘 표적을 바라는 사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감히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증가해 주세요. 여러분 당신이 당신의 입으로 죄악의 올무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주님은 당신이 정말로 믿음으로 하는 그 기도가 아닌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징표를 보여준다고 해서 당신이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날 묵상 중에 저를 지키는 천사가 제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제게 물었습니다. 제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아픈 사람이 일어났나? 갑자기 누가 부자가 되었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천사가 말하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다시 한번 내일 아침 새로운 해가 떠올라서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기적입니다. 그랬어요. 바로 그것이 기적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당신이 오늘 이 시간 숨을 쉬고 지금 이 시간 앉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말씀을 듣고 경청하며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는 바로 이 순간이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표적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기이한 기적을 따라다니다가는 이단의 교주에게 붙들리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당신이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안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여 주신 그분이 계신다는 그 사실, 바로 그것이 기적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만약에 주님께서 그 눈을 거두셨다면 내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는 사람 이 방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불꽃과 같은 눈이 당신을 지키고 있고 당신을 기억하고 있고 당신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당신의 생명을 앗아가지 못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엉뚱한 데서 찾지 말고 표적을 엉뚱한 데서 구하지 마세요. 십자가 선상에서 전혀 가치 없는 우리 인생 하나하나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다는 바로 그것이 인류 최대의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악한 대제사장들과 장로 그리고 서기관들 희롱하여 가로되 주님을 조소하면 가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바로 이것이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그리고 당신입니다. 그리고 저입니다.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믿겠나이다.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이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하시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3절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선상에서 하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그리고 그분이 걸어가신 그 매 초 매 순간은 너무나 귀중한 순간이고 우리에게 엄청난 기적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괜히 시간 되었다고 그만두고 괜히 시간 다 돼간다고 짧게 마무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일 이 뒤부터 다시 강론하겠습니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흘리신, 당신 때문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기억하십시오. 그 피를 자신의 온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신 그분께서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생명을 당신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권고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그 신실하신 그 사랑,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리의 가치관으로서는 도저히 매길 수 없는 그 사랑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초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 그리하여 십자가를 전하였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를 증거하였습니다. 주님의 가시관을 증거하였습니다. 주님의 갈대 그 오른손에 들린 그 갈대 지팡이를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였습니다. 주님이여, 부족한 여종을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 주님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신 그 골고다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의 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참으신 그 멸시와 모욕과 침을 맞음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심정을 천만분지 1이라도 이해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좁은 길을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여, 그 좁은 길 끝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나의 주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또한 끝까지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 될 수 있게끔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모두가 눈을 감고 있을 때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저는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당신을 안다고 머리로는 생각은 하였으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엄청난 사건을 듣고 깨달으며 이제 주님 앞에 재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다시금 헌신의 불꽃을 태우고자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시고 불쌍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긍휼을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시는 분은 지금 이 시간 손을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그 손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그 손가락 마디마디에 다 안찰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 그러한 결신을 오늘 밤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결신하신 분들,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결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자가 복하는 회개의 기도, 그리고 다시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께 재헌신하는 그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창,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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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hala sasage la te yala mashulu susumi ala sa sundro ala pa yala sasage yala na mayalo tokoso so yala sasando lo mayala ta azu ala sasambe hela noya taka hala mayalo so yala zage ala sasaba yala sasayala ta kashala sasaba yala ta baba ala sasaba ela ta kashala susumi ala te kashala sasayala to kashala susumi ala ta pa yala sasanga yala ne yala sasayala to kashala susuyala ta Payala takapapa mahayala sa sandayla to koshala sa samayla ketarwa.
지금 이 시간 방언하는 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방언하시는 분 더욱더 크게 말씀하시고 방언의 은사를 받기 원하시는 분 크게 주님 앞에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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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지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저들의 공고한 영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수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불쌍한 우리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마귀에게 속아서 살고 있는 저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마귀와 단절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속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이 소성하는 오늘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